따뜻한 봄날입니다. 그죠? 따뜻한 봄날이고 오늘 꽃도 화사하게 펴고 오늘 또 찬양대도 화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꽃도 피고 마음도 설레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설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설레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레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즘 벚꽃이 만개해서 벚꽃놀이 하러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은혜 받고 벚꽃 보면 더 예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은 질서요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병수 씨라는 분이 이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마흔은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마흔은 없다. 제가 곧 이제 마흔을 좀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제목이 딱 와닿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마흔은 없다, 그런 제목인데, 내용이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마흔쯤 되면 인생에 있어서 중년의 사춘기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년의 사춘기가 온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고 또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고 또 온갖 고생을 이겨내면서 달려왔지만 또 인생을 돌아보니까 알아주는 이도 없는 것 같고 또 큰 성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마음이 이제 허전하고 또 마음이 이제 공허한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몸도 안 따라주는 거죠. 옛날처럼 몸이 안 따라주는 거, 체력도 달리고 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중년의 사춘기에 자칫하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죠. 여기 아마 이미 중년을 넘어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참 40쯤 되면 그런 시기를 겪게 되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한 지금 중년의 그 사춘기를 맞고 있는 분들에게 등 한번 딱 두드려주면서 인생 다 그런 거야, 나도 다 그 시기 겪었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위로가 되고 그럴 거예요. 인생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그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고 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 위기의 중년, 지금까지 쫓아온 그 성공 돌아보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고 또 해답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년의 시기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워야 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0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세우는 그런 시기여야만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우간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섬기는 시점에서 이 책의 그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우간교회라는 공동체가 지난 29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 교체라는 그런 새로움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사춘기를 맞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그리고 개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 우간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장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시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고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왔던 그 모세가 지금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왜 그토록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걸어왔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인가? 바로 하나님과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40년 동안 힘들게 걸어와서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시종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은 거룩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이 약속을요, 그 후손들이 그대로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가 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요,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이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광야의 그 고난을 시작하였고 40년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를 붙들고 산다고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지금 201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죠?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지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또 좋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 약속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올리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으로 이 시점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에 바라보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걸어온 시간들이었고 한편으로는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을 성취하고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430년 지나갔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나 목적이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너희가 갖게 되었다. 4절 광야와 레바논부터 그리고 쭉 이야기하시면서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바뀌거나 변개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화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뭐가 시작됐다고요? 두려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주, 조물주이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또 반면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리더십이 교체된 시점에서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은요 몹시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한편으로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고 기대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한편으로 또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막상 변화가 앞에 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흔이라는 시점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나 지금 변화의 시점이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참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하여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와 가나안에 들어갈 그 순간에 놓여져 있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강교회야말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심동수 목사님을 종으로 세우셔서 이 교회가 설립되었고 29년간 이 교회가 쭉 그 역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고난의 그러한 길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인데 이 변화의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위임을 받기 전에 그 신 목사님이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랑 이게 이 본당에 딱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곧 이제 위임식이 있을 것인데 나랑 이 목사님은 그 위임식의 의미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나는 이 교회를 설립하고 고생하여서 세우고 그리고 위임받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이대 목사로 그 일구어진 그 터 위에 이제 위임을 받는 상황이니까 목사님과 참 많이 다른 부분들이죠.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하면 그 목회의 과정이 정말 막말로 좀 이렇게 세속적인 말로 피똥 싸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신 목사님이 14년 만에 위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 하실 때에 그 동안의 그 고생과 목사님의 그 애환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그 원전 멤버들, 그죠?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쭉 이렇게 그 역사 속에 있으셨던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교회를 일궈가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참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광야의 시간 29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리더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춘경 목사에게 바통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인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변화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목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의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그 바통을 이어받고 달리는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또는 큰 과업을 앞두고 마음이 졸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운영과 경영과 또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느냐 질문하시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규모로 따지면 그 전 교회가 훨씬 더 크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험한 세상을 넘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간교회가 변화의 시점에서 여러 형태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목회자의 목회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변화의 시점에서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생각했던 것만큼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답답함일 수도 있고 사람과 시스템의 그런 어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우간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간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뙤양볕과 싸우면서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그 40년을 건너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그 땅을 차지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430년을 고생하였고 40년 광야를 넘어서 그 땅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우간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29년간 이 교회를 또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만 통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29년간의 그런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29년 우간교회의 그 역사가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면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그 약속을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한 그 단계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 우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복음만이 살리는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영혼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꿈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 정말 복음과 세상의 그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제2기의 그 시점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우간교회 그동안 광야의 시간 속에서 준비하는 시기였고, 또 한편으로 어떤 틀을 마련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시기였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채우는 시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간교회가 속이 좀 꽉 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꽉 찬 그런 교회, 복음의 밀도가 높은 그런 꽉 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다공증이 왜 무섭습니까? 속이 비어서 무서운 거죠, 그죠? 속이 비어서 순간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꽉 차 있으면, 속이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큰 힘을 부여하여도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우간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꽉 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밀도 높은, 구멍이 없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은 뭐냐? 바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 성숙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간교회가 리더십이 교체되고 변화 시점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땅으로 정말 우직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과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고 무게중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무게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8절에도 보시면 말씀하시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율법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변화, 또 우리 우간교회가 29년의 그 역사를 넘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균형 잡힌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오직 말씀 율법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우간교회가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모두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전통이어야 합니까? 목사여야 합니까? 역사여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질서이고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무게중심이 되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탄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간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때 한참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들어보신 적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우간교회는요 말씀을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우간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지표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놀 때에 이렇게 그 그림을 막 그려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똑바른 선을 그리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땅을 보고 막대기로 선을 그으면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삐뚤빼뚤 막 하죠. 그죠? 그런데 바른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동장에 축구 골대를 보고, 그리고 축구 골대를 보고 땅에 막대기를 대고 그으면 선이 똑바라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마흔은 없다라는 그런 책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마흔은 없다.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것을 잡아줄 때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지만 꽃도 피는 것입니다. 꽃도 피는 것입니다. 교회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한번 보십시오. 이 벽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2015년도 표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만, 알아야만 지혜와 계시의 영도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또 아는 것에 좀 힘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큰 관심 속에서 큐티 세미나가 잘 맞춰졌어요. 큐티 세미나가 잘 맞춰졌고, 그리고 또 큐티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구역장 모임 가운데서도 큐티로 구역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자꾸 또 연구하고 또 나눠야지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나눠야지만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간교회가 좀 큐티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 좀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김남균 목사님이 큐티 나눔방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해서 한 5, 6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해서 큐티한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고 삶의 풍성함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또 그 주보에 보시면 이런 게 하나 꽂혀 있을 겁니다. 한번 꺼내 보십시오. 24 성경 통독,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성경 통독 체크표인데, 저희가 뭐 큐티 나눔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보시면 이 안쪽에 24일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일 동안 그 아래 나와 있는 그 책과 그 다음에 장수를 읽으시면 24일 만에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12일인데 13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쭉 읽어 나가시면 다음 달 12일 날 그 모든 신약 성경 통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읽으시면서 재밌게 또 여기 펀치를 이렇게 뚫어서 체크하는 그런 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또 큐티 나눔을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그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는 유일한 지표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간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그 지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질서요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질서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우간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되는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로 정말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 나가고 또한 가나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